가장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라는 말씀을 기억하는 한 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눈에 보이지 않는 선행,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선행, 아무도 행하지 않는 선행, 그 선행을 행할 수 있는 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것이 옳습니다. 보여지는 것들이, 드러나는 것들이 악한 것이 될 수 있음을 알게 하여 주옵시고, 보여지기 위해서 남들에게 알려지기 위한 선행이 아니라 보여지지 않아도 알려지지 않아도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옳은 줄 믿습니다. 그렇게 택하게 하시고 그렇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기도 제목이 있어서 나왔습니다. 오늘도 기도하고 싶어 나왔습니다. 주님 없으면 안 돼서 나왔습니다. 목숨 걸고 기도해야 될 사람도 있고, 순종하며 기도해야 될 사람도 있고, 감사하며 기도해야 될 사람도 있는데, 그 각양각색의 목소리가 땅에 떨어지지 말게 하여 주시고 저 하늘에 상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마태복음 25장을 계속 보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 31절부터 46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31절에서 46절 다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그 왼편에 두리라.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으신 것을 보고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옥에 갇혔을 때에 돌보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시니 그들도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헐벗으신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공양하지 아니하더이까.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리니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아멘. 마지막 날에 대한 이야기의 마무리가 되는데요. 앞서 살펴본 대로 열처녀의 비유도 그러했고 그리고 달란트의 비유도 그러했고 그 때를 우리가 알지 못하니 그 때를 위해서 살아야 된다. 그래서 계속 말씀드리는 건 시간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걸 여러분이 잘 기억하고 쫓아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앞서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리는 부분 중에
그 공평한 하나님에 대한 기준이 여러분이 바로 세워졌으면 좋겠어요. 왜 하나님 이렇게 불공평하실까? 왜 나는 이렇게 아프게 하실까? 왜 이렇게 힘들게 하실까? 왜 나만 이렇게 고통받게 하실까? 라는 기도들 많이 하거든요. 왜 우리 자식만 이럴까? 왜 나만 이렇게 되는 걸까? 하나님이 공평하다면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 아닌가? 뭐 이런 얘기들 종종 이제 하게 되는데, 근데 그 기준이 뭐냐는 거죠. 왜 불공평하게 느끼고 있고 왜 공평하게 느끼고 있는가? 불공평하다 느끼는 사람들은 상대적인 기준을 내가 갖게 됐다는 거고, 그 상대적인 기준은 사실은 하나님의 잣대는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만일에 그 공평한 잣대가 아닌 불공평한 잣대를 가지고 나를 좌우로 나눌 생각이셨다면 죄송하지만 그 하나님은 우리가 믿을 필요가 없겠죠. 하나님은 공평하게 불공평하지 않고 온전한 잣대를 가지고 나를 평가하고 있기 때문에 나는 그분을 신뢰할 수 있는 거고, 그런 면에서 따지자면 오늘 한 날이라는 그 시간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이 오늘 한 날 나의 행위를 보시고 거기에 대해서 부합한 것을 공급하고 계시다면 난 그 하나님을 믿고 오늘도 최선을 다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오늘 이루어 주시는 것에 대해서 아멘할 수 있는 자가 내일에 그 손에 얻고자 하는 것을 얻게 될 것을 믿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최선을 다하셨으면 좋겠어요. 어제도 또 어제일 뿐이고 어제는 또 지나갔을 뿐이고, 근데 어제를 또 후회하고 오늘을 시작하는 사람과 오늘을 기대하고 시작하는 사람은 매우 큰 차이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도 또 반복해서 하는데, 신앙생활을 하면서 죄 짓지 않기 위해서 열심 내는 사람이 있고 선을 행하기 위해서 열심을 내는 사람들이 있어요. 똑같이 착하게 살 수 있고 똑같이 거룩하게 살 수 있지만 죄를 짓지 않으려고 애쓰면서 착하게 사는 사람들은 매우 수동적으로 살 수밖에 없고, 선을 행하려고 그래서 착하게 살려는 사람들은 능동적으로 살 수밖에 없겠죠. 근데 대다수의 한국 그리스도인들은 죄를 짓지 않으려고 열심히 살아요. 그래서 나쁜 말 하지 말아야지, 남 해코지 하지 말아야지, 차라리 내가 좀 손해보더라도 저 사람이 좀 득을 보게 만들어야지, 그렇게 하면서 죄를 안 짓고 열심히 살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루어놓은 게 많지 않아요. 그리고 나서 스스로의 구원은 많이 쌓아놨는지는 모르지만 사회적으로나 또는 대외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일은 거의 하지 못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그 수동적인 신앙생활이 아니라 능동적인 신앙생활에 하나님의 선을 쌓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이전까지의 계속 이야기는 그 얘기를 사실은 하고 있는 거죠. 달란트 비유도 마찬가지고 열처녀의 비유도 마찬가지고, 준비되었다라는 것은 그들이 무엇을 얼마나 대단한 것을 많이 했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시간에 얼마나 최선을 다하고 있는가. 달란트가 얼마인지는 별로 중요하지 않다라고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그건 적은 것이고 5만이 되든 2만이 되든 그거는 별로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 중요한 건 내게 주어진 그것에 아멘하고 최선할 수 있는가, 그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 얘기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하고 있는 게 오늘 단어인데 31절에서 46절에도 역시 단어를 한번 좀 찾아보죠. 어제 말씀드렸던 이야기 중에 좀 힌트가 있는데요. 성경을 읽다가 떠오르는 단어들이 있습니다. 단어들이 떠오른다라는 표현이 여러분에게 익숙해졌으면 좋겠습니다. 성경 말씀이 똑같이 써 있는데 그 말씀 중에 이렇게 도드라지게 내게 들어오는 단어들이나 문장들이나 말씀들이 있다면 그 말씀들이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주시는 단어들입니다. 그래서 그 단어들을 여러분이 찾아낼 수 있다면 그 말씀들을 살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 거죠. 그래서 그 단어를 잘 찾아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31절에 그 힌트 조건들을 잠깐 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1절 같이 읽어봅니다.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거기에 두 가지 좀 동그라미 해놓죠. 영광이 누구의 영광이라고 되어 있죠? 자기 영광이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서 철저하게 구별지어 놓으시는 겁니다. 너희들이 잘해서 내가 영광 받는 게 아니라는 거죠. 너희들 때문에 내가 이렇게 영화롭게 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만들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원래 영화로우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원래 영광 받기에 합당하실 분인데 그래서 우리가 영광 돌리는 거지, 나의 영광 때문에 그분이 빛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착각하지 말라는 거죠.
자기 영광으로 오시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다음 편에 이렇게 돼 있죠. 모든 천사와 함께. 그 어떤 천사도, 그 어떤 영적인 존재도 하나님과 함께 하고 있다라는 것이고요. 또 다른 표현은 32절이죠. 32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역시 동그라미를 해놔보죠. 모든 이라는 단어하고 각각이라는 단어. 역시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리는 것 여러분이 잘 찾아서 깨달음이 있으면 좋겠는데, 성경에 아주 독특하게 모든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오고 있어요. 이 모든이라는 단어를 여러분이 잘 찾아보시면 아주 재미난 깨달음이 있을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신다고 그래요. 그건 무슨 말이에요? 심판하기 전에는 모두가 공평한 자리에 모아주신다는 거죠. 앞서 말씀드렸던 공평한 심판 때라는 겁니다. 누구는 아니고 누구는 맞고 이미 선택되고 이미 구별된 게 아니라 그 마지막 때에 똑같은 공평한 심판대 위에 올라오게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돼 있죠. 33절 같이 읽어볼까? 32절에 아까 각각이라는 단어도 동그라미를 해놓으시고, 그런데 모든 사람이 지난번에 말한 것처럼 열처녀가 그 누군가의 도움으로 기름을 얻을 수 있는 것으로 착각하지 말라는 것처럼 모두는 그들의 각각의 행위에 따라서 심판받게 된다는 겁니다. 나의 행위 때문에 내가 심판받는 것이지 남의 도움으로 심판받는 게 결코 아니다라는 거죠. 그 마지막 순간엔 나의 행위와 나의 선행과 나의 거룩에 대한 열심과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떠한 모습을 보였는가에 따라서 심판받게 될 거라는 겁니다. 그리고 분명한 것은 33절이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고 얘기하십니다. 마지막 날은 심판이 있습니다. 그날이 오늘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누군가는 양이고 누군가는 염소가 될 거라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디에 계세요? 오늘 딱 눈 감았어요. 지금 딱 눈 감았는데 끝났어요. 어디 계실까요? 다들 양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막상 가보면 불안해요. 네. 양이길 바라는 거죠. 나는 양이길 바라는데 진짜 양일까?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그 다음 편에 이렇게 돼 있어요. 복받을 사람들이라고 말하는 그 오른편에 있는 사람들의 특징이 나오고 있죠. 40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니라. 뭐죠? 아주 작은 자 그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라고 그러는데, 더 재미난 것은 그 다음 말이죠. 의인들의 고백이죠. 37절 한번 볼까요? 37절.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말하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라고 얘기하죠. 그럼 무슨 표현이죠? 지극히 작은 자에게 내가 선을 행했는데 내가 알지 못하더라는 거죠.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두 가지의 경우인 거죠. 부지불식간에 행할 수 있을 만큼 나는 선행이 몸에 배 있는 사람인 거죠. 길 가다가 쓰레기가 보이면 나도 모르게 그냥 줍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지저분한 게 보이면 누가 뭐라고 하든 그건 상관없이 그냥 치우고 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내 거 아니면은 건들지 않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냥 너무나 당연하게 너무나 자연스럽게 선이 몸에 배어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구원받는다는 겁니다. 나도 모르게 그냥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남이 시키지 않아도 눈치 보지 않고 예수님 믿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신경 쓰지 않습니다. 상관하지 않습니다. 그냥 나는 예수님이 좋고 난 예수님을 사랑하고 그래서 그냥 그렇게 사는 겁니다. 누가 뭐래도 상관없습니다. 남들이 보는 것과 남들의 이목과 상관없이 그냥 내 몸에 밴 대로 나는 그냥 예수가 좋아서 그렇게 사는 것뿐입니다. 그래서 나는 몰랐죠.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내가 살아간 모습이 예수처럼 사는 거라는 걸 나중에 알게 되는 사람들. 이게 첫 번째입니다. 근데 두 번째, 지극히 작은 자라는 표현인데 이게 헬라어로 미크로스라는 단어를 써요.
우리말로는 어떤 표현이냐면 마이크로라는 단어예요. 이 마이크로의 최상급이에요. 보이지도 않을 만큼 작은 사람. 초등학교 1학년 때 우리 아이를 보고 좀 걱정을 많이 했어요. 우리 둘째를. 첫째는 존재감이 좀 강해요. 첫째는 3월 7일생이고요. 둘째가 3월 26일생이에요. 그게 아이들이 초등학교 다닐 때 참 억울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생일 잔치를 못해요. 생일 파티를. 3월 첫 주에 개강이에요. 그러면 3일 만에 친구를 사귀어서 생일 잔치를 하지 않는 한 계약하자마자 친구하고 생일 잔치를 못해요. 근데 3월 7일 생일인 큰아이는 생일 잔치를 항상 했어요. 3일 만에 친구를 데리고 와요. 그래서 그들하고 놀이터를 가던가 뭐 게임방을 가던가 어딜 가서 생일 파티를 해줘요. 근데 3월 26일 생인 둘째는 그걸 못 해내요. 한 달이 지나도 친구가 안 생기는 거예요. 사람이 다른 거죠. 그래서 큰애는 존재감이 좀 있는 친구예요. 그래서 한 이틀만 지나면 반 아이들 이름을 다 외웁니다. 일단은 외워서 상태 파악을 하고 상황 파악해서 얘는 내 편, 얘는 네 편 정리해놓고 걔들 중에서 나와 함께하지 못하는 아이들은 왜 아닐까? 이래서 이렇게 사귀어가기 시작해요. 그래서 항상 1학기에는 반장을 안 하다가 2학기에 꼭 반장을 해요. 사람들이 본인 표현이 그래요. 참 나쁜 놈이에요. 이렇게 거수를 했을 때 반대하는 애가 있으면 자기는 안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 찬성하는 2학기 때 한대요. 1학기 때는 자기를 모르기 때문에 반장을 못 한대요. 근데 2학기 때는 다 자기를 좋아한대요. 착각도 그런 착각이 없는데 그렇게 자기를 즐겨요. 자기를 드러내는 걸 즐기는 친구입니다. 근데 둘째는 정반대예요. 심지어는 둘째가 1학년 때 그래서 걱정을 많이 했는데 그런 표현이 참 속상하더라고요. 반아이가 한 30명 정도 되는데 밥 먹으면서 한참 얘기했대요. 그래서 막 떠들면서 밥을 먹었는데 너 여기 있었어? 그러더래요. 자기 나름대로 밥 먹으면서 계속 떠들면서 친구랑 얘기했다고 생각했는데 생각해보니까 혼자 떠들었던 거죠. 밥 먹으면서. 존재감이 없는 거죠. 얘가 있는지. 근데 워낙 작기도 해요. 지금도 3학년 중에 제일 작아요. 1번이에요. 그래서 이제는 오히려 존재감이 그래서 조금 생겼대요. 제일 작으니까 애들이 귀여워한대요. 여자애들도 그렇고 남자애들도 너무 조그매서 조그매서 이쁘다고 애들이 이뻐해 준대요. 그래서 존재감이 생겨요. 나도 모르게 자연스럽게 그렇게 존재감 없는 사람도 내 친구라고 말할 수 있는 게 그리스도인이라는 거. 나도 모르게 그가 불쌍해서가 아니라 그가 걱정돼서가 아니라 그냥 그도 내 친구라고 보이는 사람들.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래서 제가 제일 많이 쓰는 단어 중에 그 단어를 쓰는데 사랑은 두 가지의 존재가 있다고 합니다. 동정이 있고 사랑이 있고. 동정이란 사랑이죠. 사랑도 사랑입니다. 근데 동정은 이 얘기도 반복해서 하는데 니체라는 사람이 제가 이게 중학교 2학년 때 읽은 글인데 니체가 그렇게 말했대요. 동정은 창녀의 덕이다. 근데 그 이유를 중학교 2학년 때 무슨 말인지 몰랐는데 좋은 단어라 기억을 해놨었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니까 알겠어요. 동정이 창녀의 덕인 이유는 나만 좋은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남들에게 사랑을 전하고 나서 내가 그것 때문에 뿌듯해요. 내가 이 거렁뱅이에게도 베풀 수 있는 선행을 가진 사람이네. 내가 이렇게 착한 일을 하는 사람이네. 그게 사실은 동정의 뿌리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은 진짜 사랑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 표현이 가장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창녀의 덕입니다. 근데 사랑은 달라요. 사랑은 누가 좋을까요? 같이 좋은 게 사랑입니다. 주는 사람도 좋고 받는 사람도 좋은 거. 그걸 1억을 주던 100원을 주던 상관없이 주는 사람도 기쁜 마음으로 주고 있고 받는 사람도 기쁘게 받을 수 있을 때 그게 진짜라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도 모르게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만큼 선이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 기억이 안 나요. 그렇게 살려고 억지로 살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그냥 내 몸에 그렇게 배어있는 사람들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만약 그렇지 않다면 여러분 주변에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진짜 존재감 없는 사람들 어떻게 저렇게 아무도 알아주지 않지?
라고 여겨지는 그 사람, 오늘 그 사람의 친구가 되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오른편에 계실 겁니다. 근데 만일에 그런 일을 지금도 무시하고 있다면 나는 그 어느 날 왼편에 가 있을 겁니다. 선택은 여러분이 하시고 그 결과를 하나님 앞에 드러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라 라는 말이 얼마나 귀한 말인지 압니다. 근데 그렇게 살기가 세상 어려운 것 같습니다. 몸에 뵐 만큼, 그것이 몸에 배어 있을 만큼 착한 사람이 내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보다 못한 사람을 존중하고 사랑해 주는 것이 생각보다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라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것이 맞다면 그렇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선은 의지적으로라도 지극히 작은 자 하나를 걱정하고 염려해주고 함께 해줄 수 있는 믿음과 선행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결단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그 시간이 지나고 지나 내가 억지로 노력하지 않아도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내가 되어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그 마지막 날에는 오른편에 서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고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